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함께 해오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단순히 지성의 문제 또는 이성의 문제 또는 지식, 사도신경이 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배우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수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믿을수록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사도신경과 우리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연관이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것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삶이 더욱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세가 더욱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안정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된다고 했었죠? 성부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계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결코 그분에게 다다를 수도 없고, 그분께 기도할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감히 우리 인간이 그 신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시다. 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헐, 대박, 진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다.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심령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질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듯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다 끊겼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 한 분만 계셔도 우리가 든든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성자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성자 하나님에게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땅에 실제로 실존하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자라고 그랬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구원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모든 일상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도 믿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어떤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 세우신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선지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여행의 가이드이십니다. 가이드가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가이드가 분명하다. 그가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또한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스스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가 사라지는 것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결케 해주셨습니다. 복을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없는 나라, 가장이 없는 가정, 목사가 없는 교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온전하신 그리고 겸손의 왕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또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왕이시니 내 인생을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니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아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아는 지식이 내 삶의 현장을 든든하게까지 만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의 고백,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면, 오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출산을 하셨다, 결혼을 하셔서 출산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가 되었다, 피조물이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본질.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동일한 본질. 자, 한 번 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는 했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잘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와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 가지고 있는 혼처럼 어떤 귀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넘어가 있다는 분입니다. 더 심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을 넘어서십니다. 시간을 넘어선다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긴 게 영원이 아니고 시간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지점, 한 시간의 지점에 그분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공간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지금 존재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성역 앞에 우리가 존재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시간에 한꺼번에 계십니다. 그게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한꺼번에 계십니다. 그게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을 우리가 들음에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믿겠다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봤다, 또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간증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신처럼, 어떤 존재처럼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인데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했죠. 하나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넌 지금까지 나를 봐왔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눈매, 예수님의 풍채, 이걸 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나 키나 몸무게나 풍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물론 우리가 이것을 참 풀어서 설명하기 쉽지는 않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 한 분, 그게 누구라? 예수님뿐이라.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아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독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일 뿐인데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온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은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 중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막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하시는데, 여섯 번째 날에 만드신 이 사람을 보고는 심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니, 천사들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매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주 인상 확 쓰고 너 먹으면 그냥 큰일 나 이러신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먹어도 돼, 전부 다 먹어도 돼, 전부 다 네 거야. 근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 하나 먹으면 너 죽을 수 있어. 아니, 죽어. 근데 사단이 그 말을 들은 거죠. 사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저 인간들, 죽을 길이 있네. 그럼 사단의, 그때부터 가지게 된 사단의 일과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그 사람이 먹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마 접근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죠. 죽는다는 것이 바로 곧장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은 영적인 죽음, 정서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은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과 정서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와, 이겼다. 하나님이 그토록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던 저 인간들 내가 죽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보다 나은 존재는 없다.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에게 약속이라는 거 하시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언약들도 하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아예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신 겁니다. 사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뭘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꿍꿍이가 도저히 읽혀지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저들을 제자로 삼기까지 하십니다.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가는 길에 방해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 하나를 사단의 하수인으로 꽂아 넣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을 죽였듯이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이분도 사람이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첫 번째 아담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젠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마저도 이겼으니, 와, 사단이 우리가 최후 전쟁까지 다 이겼다, 이런 마음의 기쁨까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사단은 창세 이후만 압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이야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의논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의논에 대해서는 사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이죠.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정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논이 있었구나. 그러니 사단이 그것을 절대 알 수 없으니 사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니, 사단의 이런 방해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심지어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서 실패할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이 창조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를 사는 속전이 되셔서 수많은 죄의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데까지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또는 타락한 천사들도, 사단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으로 그 땅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알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인데 어쩌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아예 그 예수라는 존재가 콕 집어서 바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예정과 의논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마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시죠. 여기에서 말씀 또는 그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의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했던 그 예수라는 한 선생님, 그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거니셨던 그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것도 어설피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통일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통일교 본부 앞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이 공자입니다. 유교죠. 그리고 가운데가 부처입니다. 불교죠. 그 옆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코란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통일교회 제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자도 부처도 예수도 이슬람교도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가 중에 더 나은 종교는 없고 더 못한 종교도 없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믿고 있는 겁니다. 세계 4대 성인 또는 3대 성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을 볼 때 예수님을 부처와 동급으로 뒀으니 와, 우리 예수님 출세했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공자와 같이 키높이를 맞춰 놓았으니 와, 우리 예수님도 세계 3대 종교, 3대 성인 이게 들어가는 거네.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제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와 키높이를 똑같이 해서 개 동상, 고양이 동상 만들어 놨다. 그건 저를 높이는 겁니까? 비하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공자와 부처와 같이 나란히 두었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하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 인간 예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계셨던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무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Kyrios가 되는 겁니다. Kyrios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주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Kyrios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명칭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Kyrios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를 해석한 단어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자, 이번엔 헬라어로 퀴리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물론 그 이름도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장엄한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완곡하게 빙 돌려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른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숭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듯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퀴리오스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로마의 네로들이 황제가 나타나면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 칭호 때문에 사자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 칭호 때문에 네로의 앞마당에 인간 장작이 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가 시저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저가 주이다. 시저 is the Lord. 시저 is the 퀴리오스. 가이사가 주이다. 이것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인간 장작으로 사자밥으로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오히려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라면 내겠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세금? 내가 그건 내라면 내가 내겠다. 우리 자존심 다 깎아서 저 로마 이방인들에게 세금 내라는 거 난 내겠다. 어떤 법을 만들든 어떤 명령을 내리든 우리가 다 따르긴 하겠다.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드리겠다. 이 퀴리오스라는 이 호칭은, 이 명칭은 우리 예수님께만 드릴 거다. 시저는 퀴리오스가 아니다. 시저는 우리의 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자밥이 되기를 택했던 이름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이름, 그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했죠. 예수를 주, 아니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나오심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모든 입으로 예수를 무엇이라 부르게 하셨다? 주라 부르게 하셨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겠습니까? 주이죠.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매우 쉽게 생각하는데, 이 주님은, 주님이라는 호칭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논을 완성하셨을 때 새롭게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이시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 인간 예수로만 알지 않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장엄한 숭고한 마음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신자들도 예수를 향해서 더 이상 예수라고만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이신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퀴리오스, 퀴리온, 그래서 주들 중에 주, 유일한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BC와 AD를 나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온 세상을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기 후로 나누은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진실로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것이 주인이었습니까? 돈이 주인이거나, 사람이, 배우자가, 자식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주인이거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상식, 이것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생각, 내 경험, 종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 주인 앞에서 말이죠. 종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종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이신데요. 예수님이 주이시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성도는 좋은 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목사도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 되지 않는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예배도 좋은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우리 주인 되지 않는 나도 좋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오늘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요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무게중심을 확실히 바꾸어서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